8장을 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되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받은 말씀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압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며 폐부를 시험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살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또 이제 윤석열이가 잡혀갔잖아요. 가면서 미리서 준비한 대국민 담화를 이제 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법치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장 본인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든 법치가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에 또 감동하며 그 동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국회의원은 윤석열이가 이게 뭐 울고 그랬다는데요. 나는 그 국회의원의 좀 정신세계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와 같이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자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만물과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내 중심을 안다. 이것처럼 감사하고 평안한 게 없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참 세상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일단 뭐 내 능력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것도 힘들어요. 세상에 얼마나 뛰어난 놈들이 많은데요. 그거 모르면 술 취한 겁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헛소리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세상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많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요, 너무 이렇게 재능도 없고 하잖아.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런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요. 물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소통이 안 되는 1인이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이 그렇다는 소리잖아요. 이거 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고.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도 똑같아.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을 만큼 어렵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모든 게 일소에 다 해결됐어요.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은혜와 긍휼이 충분하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죠? 내가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들은 막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처럼 30 다 돼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렇게 악한 사람을 안 죽이고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때에 구원하셨단 말이지. 그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고 이제 공산권을 봤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데요,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랍권을 봤어요. 저렇게 하나님을 거짓으로 애곡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또 가장 부유한 나라로 살게 하고. 상상이 안 돼요. 전 모라는 뭐 자칭 목사든지 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라고 그래요. 정광훈이라고. 얼마나 불경이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자기한테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자기가 혼낼 수 있대. 물론 왜 그런 얘기했는지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러는데 대단히 불경이스러운 말이에요. 감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은요, 그런 표현에 근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팔이 장사꾼이죠. 그런데도 그에게요, 권력도 주고요, 그리고 건강도 주고요, 물질도 주고요, 작지만은요 명예도 주고요, 다 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상상이 되세요?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기분 나쁘면 어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 하나님인데,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구원받은 나에게, 택한 나에게 내가 연약하다, 내가 부족하다고 버리실까? 그렇다고 해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산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있으며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로마서 8장 31절에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것 보고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윤석열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미 박근혜 때 봤어요. 뭘 봤느냐? 이제까지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제약을 다 덮고 넘어왔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교회도 가끔가다 가요.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 많이 곤란스러웠을 거예요. 있는 대로 세리 박자니 대통령이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자니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아마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요.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갑니까? 경호처 제원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 알거든요. 대통령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멸망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란 일으킨 거 누구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부추긴 사람 한간 사람 있을 거예요. 자기 부인, 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앞으로 다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지어온 우상 숭배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손을 대죠. 그렇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갈 때 이 땅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상급을 이 땅에서도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보는데, 오늘 보기 전에 4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엑셀다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명령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펴봅니다. 저번에도 봤지만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에레미야 51장 45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그 삶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자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말씀이 서라가면 서야 돼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죄도 책에 기록되고 선행도 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책에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을 기록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록된 대로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반복입니다. 중원법이라고 그러죠. 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강조해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마디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준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자, 그런데 악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줬는데 그 아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들을 내어준 걸 안 믿었으니까 그만큼 찾아내겠죠. 여러분, 아들을 내어줬는데 안 믿었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되죠? 그래서요, 불신자가 당할 재앙은, 즉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그 가장 고통스러운 게 영원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죄악에서, 이 벌에서 벗어났구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앞에 말과 똑같습니다. 그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섞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힘써서 죄를 범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한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20장 가봅시다. 12절을 볼까요?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다른 또 죄인들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단 하나도 피해갈 수가 없고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섞은 잔에도, 그가 섞었다는 건 자기가 칵테일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앞에 말하는 그대로 그가 행위대로 행하는 그대로 갑절이나 그대로 갚아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19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재판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용서하고 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용서하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받는 것보다 사람의 손에 받는 게 나아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자기가 하겠대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선을 저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행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이 선물이 있겠습니까? 자, 그걸 기억하시고 7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치는요, 극에 달한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극에 달한 방탕한 생활을. 예, 세상에서 극에 달한 방탕은 뭡니까? 이제 일단은 술을 접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술을 먹으면은요, 정신이 호락가락해지고 평소에는 못하던 육신의 본능이, 즉 이성의 제어를 받던 게 그 이성이 무력해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 동물적 심성이 나오죠. 그 동물적 심성이 첫 번째가 뭐죠? 폭력과 음란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게 되겠죠. 뭐 처음에야 좀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맛이 들리고 중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삶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 방탕한 삶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타락하였든지 간에 다 보시고 다 책에 기록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당합니다. 천국, 이제 지옥에서도 당합니다. 영원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제게 충격이었던 것은, 오메 우리 아버지 어떡하냐?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해줬어요. 친척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못했느냐 하면은요, 자잘한 감정들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잘한, 예. 뭔지 모를 그 미묘한 뭐 있잖아요. 친척인데 미묘한 갈등. 우리 어머니 항상 서운해 하시는 게 있어요. 평생 동안 서운해했던 거. 아버지가 군대 생활을 7년을 했어요. 그때는 3년 6개월이었으니까 옛날에는 자기 거 하고 3년 6개월은 누구 거 했어요? 형 것을 했어요. 우리 두 번째 큰아버지 것을. 그게 그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대리 근무죠. 그러니까 대신에 사는 거. 그런데 그 이제 군 생활하는 아버지를 이제 면회를 간다고 형님이 면회를 갔어요. 우리 큰아버지죠. 어머니 말만 들은 거니까 사실이 어디까지는 잘 몰라요. 예,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 면회 갔다 온 비용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대신 군 생활하고 있는 동생 면회 갔다 와서 그 면회 갔다 온 비용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그때 서말이라겠나?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꽤 많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걸 갚으신다고 밤이 늦도록 이제 배를 짜가지고 그걸 내다 팔아서 쌀로 바꿔서 갖다 줬다는 얘기를 저한테 매번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이제 시집 오자마자 아버지 군대 가버리니까 7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요. 그래 얼마나 뭐 받은 밭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시동생에게 자기 대신 군 생활하는데 가서 대신 군 생활하는 대신 동생 면회 갔다 와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니 어머니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남편이 군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미묘한 감정, 갈등. 그래서 아마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 또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언제나 뭘 봐야 된다고? 생명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네. 왜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래서 저는요, 그때 결단한 게 뭐였느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를 펴봅시다. 47장입니다. 예.
이사야서 47장 7절을 봅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47장 7절을 보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바벨론입니다. 여기는 지금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됐었을 때 자기들 심중에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뭐가 됐다고요? 영영이 여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두루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 보니까, 스바냐 2장 15절에 보니까 아수르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스바냐는 요시야 왕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들들 때 이제 신께 선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수르였으니까 요시야 때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아수르가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개인과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그랬어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내가 이 권세를 누릴 것이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의 건강이 딱 그대로 영원히 갈 것 같다니까요. 다 그래요. 느낌이 그래요. 기분이 그렇고. 그럼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저도 그랬죠. 근데 어느덧 이제 60을 눈앞에 있으니까 진짜 이제 60이 코앞이거든요. 1년 후에는 60이니까 코앞에 드니까 안 그래요. 몸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번에 어떤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하는 말이 축구 선수인데 제주에 있더라고요. 누군지 잘 이름 잊어버렸는데 하는 말이 뭐냐? 근육이 안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몇 살밖에 안 돼. 근데도 그래. 우리가 어떤 착각으로 사느냐면 이런 착각을 해. 내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상태가 영원히 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페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런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10절하고 17절에 보니까는요, 1시간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멀쩡하니 있는 것 같잖아요. 멸망의 때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니까 누가 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뭐라 그러니까 봐라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멀쩡하지 있지 않냐. 먼 재림은 먼 멸망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랬어요. 뭐 세상이 멸망이 흉년이 뭔 소양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가복음 16장을 가면 답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음부에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고 거지가 됐어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배를 줄이고 살다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들려서 낙원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낙원에는 완전한 평안함이 있고 완전한 풍성함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주 큰 잔치 속에 찬양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이제 음부에 곧 지옥 전 단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그 음부가 지옥으로 바뀔 거예요. 예,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물 한 모금도 못 얻어먹어. 없어. 그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게 흉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흉년을 맞이해야겠어요. 영원한 흉년을 맞이해야겠어요. 하면 안 되겠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에 이릅니다. 죽습니다. 애통함입니다. 무슨 애통함입니까? 자기들이 그 교만했던 것에 대한 후회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큰 부끄러움과 그리고 후회가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무엇이에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이에요. 맥락이 그래요.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부르는 불신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가봐야 돼요. 아까 보았던 것이죠. 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 무엇인지 아죠? 불이 타는 연못을 불못이라고 해요. 자, 물속에 저수지에 들어갔어요.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온몸이 젖어요, 안 젖어요? 젖지요. 여러분들 여름만 되면은 그 물썰매장 가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통 그냥 물에 젖잖아요. 그것을 가려서 못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물이 아니라 불이에요. 전신이 불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영영한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불에 살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강하신 하나님이다.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인자와 같지 않아서 반드시 그 한 말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도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아서 내 뜻을 이루기에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7장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왜? 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할 거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누구도 이것을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국가 법 질서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누구도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에서 형벌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벗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면서 이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아는 게 은혜예요. 복이에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세상이 당할 또 이미 지나간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동일한 죄인이 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감사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함으로 그들과 함께 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